1501년 피렌체의 지도자들은 26세의 젊은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에게 조각상을 하나 의뢰합니다. 그곳에 있던 성당에 쓰일 조각상이었는데 아름답게 이 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조각해달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이제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상을 어떻게 조각할까 고민을 하면서 재료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졌던 재료, 그의 눈에 띄었던 재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 그 의회, 피렌체 의회 뒷마당에 버려져 있던 약 5m 정도 되는 큰 대리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리석은 이미 이전에 유명한 조각가였던 아고스티노, 그 다음에 두치오라는 조각가들이 이것을 가지고 조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 결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질 않는 겁니다. 조각하기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버려졌던, 그래서 약 40여 년 동안 그 뒷마당에 버려져 있던 대리석이었습니다. 이 대리석을 보는 순간 미켈란젤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조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깨기 시작하지요. 결국 1504년에 마침내 그 조각상이 완성이 됩니다. 그 조각상의 말은 무엇이냐? 다비드상입니다.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는 그 다비드상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사람들은 쓸모없다, 저걸로는 되지 않겠다 버려두었지만 그 대리석이 미켈란젤로라는 위대한 예술가의, 조각가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 버려진 돌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로 내가 쥐고 있고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걸 갖고 있느냐, 얼마나 귀한 걸 갖고 있느냐,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걸 갖고 있느냐, 우리는 주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짜리 차, 얼마짜리 집, 얼마짜리 땅,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주로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엇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얼마짜리라는 것, 얼마나 큰 거라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물건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고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약 1000명가량을 죽이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쓰였던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나귀 턱뼈였습니다. 나귀가 죽어서 다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길가에 버려졌던 그 턱뼈였어요. 턱뼈. 우리말로 하면 죄송해요, 개뼈다귀 같은 겁니다. 그걸 들어서 적군 1000명을 쳐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삼갈은 그가 사사시 때 무려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별것 아니었어요. 막대기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을 물리칩니까? 여러분, 긴 칼이었고 아니면 창이었고 아니면은 위대한 어떤 활이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도구는 바로 돌멩이였습니다. 길거리에 널리고 널렸던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금수저냐? 내가 은수저냐? 아니면 내가 흙수저냐?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재벌집 아들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금수저, 은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은
가치 있게 쓰임받고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살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여 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2번 정도 2016년, 17년 정도에 그 정도에 한 번 1등을 빼앗겼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예요. 2022년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거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5.4명이 자살을 합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25.2명이에요. OECD 평균이 11명 정도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연령층이 어디 있느냐? 노인입니다. 대부분의 자살하는 분들이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자살률이 특별히 높은 게 청소년층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노인의 자살률이 그 어떤 나라보다 제일 높을까? 왜 노인들이 자꾸 자살을 할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는 삶의 가치와 쓸모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쓸모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내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진 게 많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을 무엇인가 있어서 그래서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길거리에 버려졌던 나귀 턱뼈,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졌던 돌멩이, 그저 아무 데나 널려져 있던 막대기, 쓸모없는 것 같았을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쓸모 있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더럽다고 쓸모없다고 가치 없다고 버려지는 것들이었지만 그 버려지는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질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쓸모없던 것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뭔지 아십니까?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약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어떤 일이든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을 포함한 대다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먹이려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말립니다. 예수님,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돈 없습니다, 주님. 이따 한들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을 먹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디 가서 먹을 걸 사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니 차라리 이제 저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자신들이 먹을 거를 해결하도록 하시지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다시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면 너희들 가서 저 사람들 사이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 중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왔던, 그 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조각을 주님 앞에 가져오게 되지요. 그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주님, 저희가 가져오래서 가져오긴 했는데 주님,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이 지금 적게 봐도 만여 명, 아마 일반적으로는 2만 명이 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아니 아이가 먹으려고 싸운 떡조각 5개, 그리고 아이가 먹으려고 싸운 물고기 2조각, 여러분 이걸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른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이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무려 12광줄이나 남는 은혜가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 이적은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이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 일어나게 한 그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보잘것없는 떡 조각 5개와 그리고 물고기 조각 2개였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저 음식점에 가서 비싸고 좋은 음식을 사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양이 대단히 많은 양을 간 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 가져왔는데,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기 마을에 가서 떡덩어리 큰 거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리고 가져와 봐라. 물고기도 큰 물고기 좀 많이 좀 얻어와 봐라. 이들에게 없었던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것이 미약할지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들은 보잘것 없을 때가 많았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출애굽하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루었던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 모세가 가진 지팡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 가면 톱카프 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전에 술탄들, 그것을 점령했던 이슬람의 술탄들이 거기 거처했던 곳인데 그것을 박물관으로 만들어놨어요. 가면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그냥 하는 말로 거기 있는 보물들만 팔아도 터키 국민들이 몇 년간 먹고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물들이 많아요.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명한 유물들도 있습니다. 진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사용했던 칼이라는 것도 전해지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뼈라는 거 알려진 것이 거기 있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 곳 전시관에 그냥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유명한 유물도 있습니다. 뭐냐?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을 때 그 가이드가 저기에 가면 유명한 게 있으니까 보라고 하지 않았으면 지나갈 뻔했어요. 그냥 있는데 왜 지나갈 뻔했느냐? 여러분, 지팡이라고 해서 저는 이 모세의 십계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만해가지고 산신령 지팡이처럼 뭐 대단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지팡이는요, 요만한 막대기입니다.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우리 그냥 길 걸어가다가 등산하다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요만한 나뭇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갔던 그 지팡이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만한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처럼 작은 막대기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막대기가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도구도 무엇이었습니까? 돌멩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돌멩이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돌멩이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돌멩이는 골리앗이 지니고 있던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의 도구도 무엇이었습니까? 값비싼 물고기도 아닙니다. 버려지는 물고기였어요. 2 조각입니다. 그저 아이가 먹을, 그 가난한 집 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었던 조그만 빵덩어리였어요. 그러나 그 조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 오병이어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물고기 조각처럼 하찮은 존재인지, 내가 버려지는 돌멩이 같은 존재인지, 내가 저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나무 조각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처럼 주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바쳐지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바쳐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 인생은 우리말로 하면 끝장난 인생이었습니다. 한때는 왕자였지만 이제는 저 광야에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버린 그저 늙은 노인에 불과했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처가살이하는 늙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바쳐지게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도구,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그는 대단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물고기 잡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저 힘만 있는 그러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급하고 주님께서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빌라도의 뜰에서 빌라도의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3번이나 주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 그의 인생이 주님께 바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 바쳐져서 주님의 오병이어가 됐을 때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고 성격만 급한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젊은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건강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내 인생이 주님의 오병이어가 되어 주님 앞에 바쳐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인생보다 능력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저들이 힘을 갖고 있는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하면 못하지. 그러니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무엇이 불가능하겠느냐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빵 조각입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생선 조각에 불과해요. 값비싼 생선도 아니고 값싼 생선 조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내 인생은 오병이어의 도구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의 몸,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몸,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몸은 얼마의 몸이었습니까? 작은 몸이었어요. 그 주님의 몸 얼마나 허약하셨는지.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는 게 왜 힘드느냐? 십자가형을 당하면 사람이 금방 죽지를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수일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만큼 그분의 몸은 허약하셨어요. 그 보잘것없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방울씩만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다 해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천 년 동안에 우리에게 한 방울씩 다 나눠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쏟으신 피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내어주신 몸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어주신 그 몸과 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병이어로 삼으시사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는 구원의 몸이요 구원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오병이어였습니다. 마리아는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오병이어였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위한 하나님의 오병이어였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오병이어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비록 한 몸, 얼마 안 되는 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이 오병이어로 받쳐졌을 때 이 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 그는 알바니아 출신의 가난한 수녀였어요. 여러분, 그녀의 생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키도 작고 꾸부정하고 도대체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됐을 때, 그래서 저 인도의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오병이어로 쓰임받았을 때 그의 인생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야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 위대한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이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여러분, 우리는 몽당 연필 같은 존재입니다. 버려질 수도 있어요. 쓸모없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몽당 연필을 갖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운 그림을 몽당 연필로 그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빵 조각 같은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생선 토막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저 의미 없는 빵 조각인지, 내가 쓸모없는 노인인지, 생선 조각인지,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더 이상 보잘것없는 빵 조각, 생선 조각이 아닌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더 이상 버려진 빵 조각, 의미 없는 생선 조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오병이어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의미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빵 조각, 생선 조각으로 전락시키고 그저 여러분의 인생을 허망한 인생으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오병이어로 삼으시고, 그래서 당신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사 우리들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주님께 바쳐진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내가 삶이 보잘것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언제나 스스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빵 조각은 큰데, 다른 생선 조각은 큰데, 값비싼데 나는 왜 이런 조각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낙심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빵 조각인지, 내가 얼마나 큰 생선 조각인지가 아니라 내 인생이 그저 의미 없이 숨겨진 오병이어인지 아니면 주님께 바쳐진 오병이어인지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늠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임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비록 작을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미흡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바쳐진 오병이어가 되어서 우리의 작은 생명이, 나의 작은 힘이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쓰임받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